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 통치 12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유대인 전체가 큰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가? 왕의 신하 하만이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치고 바사 전국 127도에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반포된 걸 인하여 모르드게가 통곡하고 백성이 애통하고 또 모르드게와 백성이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궁 안에 유다인 왕후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사이 이제 넷이 하닥을 사이에 두고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서로 의논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더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일이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은 그 통치 7년 내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통치 3년에 180일간 잔치를 열고 잔치 마지막 날 왕이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에게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와 그 아리따움을 모든 방백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했는데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했어요. 무슨 이유에서 거절을 했는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나오지 않자 왕이 자존심이 상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신하들하고 의논을 하자 그 중에 어떤 신하들이 왕이 기뻐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나라의 문제입니다. 기강을 세워서 그 가정의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런 이유로 어쨌든 왕후 와스디를 폐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고 왕이 그 말을 따랐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자 아하수에로 왕이 내가 와스디의 왕비에게 너무 심하게 했구나 이런 후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왕후의 폐위를 주장했던 신하들은 만약에 왕후가 복귀를 하게 되면 자신들은 틀림없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화를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화 당할 것이 두려워서 왕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전국 127도의 모든 관리들을 동원하여 가장 아리따운 처녀들을 도성으로 모으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것도 좋겠다 이렇게 여겨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이제 동원령이 내려졌고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479년경이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이 479년이면 이제 유대 역사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 가던 때가 마지막 멸망 때가 주전 581년입니다. 맨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주전 605년을 기점으로 해서 70년이 채 되기 전에 1차 포로가 귀환을 했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던 주전 479년은 1차 포로가 돌아온 지 59년이 지났고 2차 포로가 에스더를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앞으로 21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간에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7년이 지난 주전 474년 1월에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그러니까 주전 474년 1월 13일에 반포된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해 12월 13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11달 후가 되면 그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을 남녀 노소 어린아이 다 물어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원하는 누구든지 다 죽이고 탈취할 수 있다. 이것이 반포된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은 왕궁이 있던 수산성뿐만 아니라 바사 왕의 통치가 미치는 127도 모든 나라에 그러니까 당시 유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예루살렘에 거하던 유다 백성들도 이 127도 중에 한 도에 거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1차 포로 귀환한 지 59년이고 2차 포로는 21년 앞두고 있는 그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조서가 취소되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수산에 있던 유대인 모두는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포로에서 돌아와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게 되는 유대인의 멸문지화, 다른 말로 당시 구약 유대인은 구약 교회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사건이 지금 11개월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위험한 때예요. 좀 춥지 않으신가요? 저만 추운가요? 춥죠? 예. 잠깐 들었다 끄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번 틀으라고 그냥 너무들 그렇게 순종들을 잘하셔서.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말 이 사건은 단순히 유대인 몇 명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속사의 흐름이 지금 끊기냐 마느냐라는 중대한 사건의 갈림길에 지금 처해 있고,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의 여성 에스더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서가 내려진 이유가 무엇이죠? 앞에 3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로 6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굴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4절에 있는 대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죠.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저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자, 유다인은 왜 하만에게 절을 하면 안 되었죠? 이 사람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거 다 우리 사무엘상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기는 했으나 죽이지는 않았고 또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이것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들을 때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행사를 인하여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두려워 감히 유대인들의 길을 막지 않았는데 이 아말렉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원수로 자처하여 이렇게 행진을 해 가는데 연약하여 뒤처진 병약한 사람들과 또 임산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귀에 축여가지고 죽이는 아주 정말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을 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낙담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그 태생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 그리고 이 하만은 그 아각 사람, 아각 왕의 후손으로서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그런 때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으나 진멸하지 않으셨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말씀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아각 왕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그래서 여호와의 대적이요 이스라엘의 원수로 자처한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 하만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을 수 없고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목숨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조금 타협해도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은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타협하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때때로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을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지 세상이나 나를 위협하는 어려운 환경이나 형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피조물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만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또 직국계 사람들이 그래? 네가 얼마나 네 절기를 지키나 보자 그러고 하만에게 가서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인인데 그 아각 사람에게는 무릎 꿇지 않는다고 그러던데 당신 알고 있어요? 가서 일렀어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자 이 하만이 뭐라고 그래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건 경한 일이다. 너무 가벼운 일이다.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내가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부루 그러잖아요. 부루라고 그러는데 제비, 불임절이 이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을 언제 멸할까? 자기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의 12월 13일이 이제 제비가 뽑혔습니다.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네. 거짓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왕의 나라에 충성을 다하죠. 그 사람이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네. 신실한 유대인들을 모함을 하고 결국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부고 창고에 드리는 조건으로 유대인들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를 돈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이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제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모르드게는 신앙적인 이유로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인 모두가 이제 11개월 후면 12월 13일에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조서가 반포된 건 이제 앞에 3장에 보면 이제 1월 13일에 이 조서가 이제 반포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특별한 개입하심이 아니면 모르드게는 물론 바사의 유대인들 모두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모두도 다 멸망을 당할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의 때에 울지 않을 사람은 없지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제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슬픔을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자, 11개월 후면 죽게 된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냥 슬픔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은혜를 달라고 울어야 됩니다. 당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슬픔 가운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한 일이었는데요. 여호수아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르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앞에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리고 7절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땅에 엎드리고 대성통곡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했다. 이사야 37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한꺼번에 다 멸절을 시키셨습니다. 민족이 집단적으로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단순히 슬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자기들의 원수들을 선제 공격한다고 해서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만이 실권을 딱 쥐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만과 더불어 싸움을 벌이는 건 비유적으로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위쪽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간헐적인 분풀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멸망의 날과 멸망의 강도를 크게 앞당길 뿐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분풀이를 하고 이것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그거 정말 몹쓸 사람들이네. 12월까지 기다릴 게 뭐냐.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다 멸해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 때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슬퍼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슬픔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슬픔을 토해내며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됩니다.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쓴 것은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였어요. 자, 2절에 보면 2절 오늘 본문 2절도 있습니다. 대궐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이런 배옷을 입고 대궐문화까지만 갔어요. 당시 왕이 사는 그 궁궐에 상복을 입고 출입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옷을 입고 왕궁에 나아가 대궐문을 넘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만일 모르드게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왕후에게 나아갈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보다 모르드게는 지금 뭘 먼저 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먼저 하고 있다. 슬피 울며 기도를 먼저 했다고요. 큰일을 만났을 때 사람과 만나서 방편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일은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당시 만났던 11개월 후면 다 죽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처지, 이걸 오늘날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11개월 후에 다 죽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두려운 판결을 이미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고 죽는 순간 즉시 영원한 형벌과 멸망의 저리로 떨어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비유적으로 말하면 당시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멸하라고 조서를 받아놓은 유다인들의 형편이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밖에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의 후사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한번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청년들은 2층에 20대 초반도 있겠지만 금방 갑니다. 시간.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가 엊그제 같았어요. 네. 40, 50, 60, 70 금방 갑니다. 네. 이 세상 순례길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능력이 있을 때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음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놓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가서도 제가 이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전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사망의 잠을 자는 그들, 나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시고 불러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손들, 부모님, 일가, 친척, 형제, 친구 중에 또 내가 잘 모르는 우리 이웃 중에라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에스더 전도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을 다 구원해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3절 봅니다.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날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각 도의 유대인들 역시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 누워 슬픔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4절 또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시녀와 내시가, 아니 왕궁 밖에 모르드게가 그 이제 입장부터 쭉 보면 왕궁에서 근무하는 일종의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 그러니까 당시 송사를 맡아보는 왕의 공무원.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성문을 지킨 두 내시가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모반을 이제 에스더에게 고하여 그 일을 막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판과 관련된 이런 공무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베옷을 입고 여전히 울고 있어요. 에스더는 좋은 옷을 내어주고 베옷을 벗기려 했지만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겉을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하여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자, 5절로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왕후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고 모르드게는 왕궁 바깥에 있는데 이 베옷을 입고 있어서 왕궁에 들어갈 수 없자 이제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중간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 하닥을 통하여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일을 물었고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하여 에스더에게 하만이 악한 계계로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왕의 부고에 1만 달란트 은을 바쳐서 유대인의 모든 정말 생명의 권리를 다 그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죠.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네가 왕으로서 왕에게 나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에 대하여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을 네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요청에 대한 에스더의 대답이 9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방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며, 참 폐위된 직전 왕후 와수디는 왜 폐위가 되었죠? 왕이 불렀을 때 안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불렀는데 안 오면 폐위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왔을 때 왕이 개역 한글에서는 금홀, 개역 개정에서는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법이 생겨났습니다. 무서운 법이죠. 이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과 이제 왕후도 이제 왕이 신하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고대 시대에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한 달이 지났다라는 낙담스러운 말을 내시 하닥을 통하여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못 나간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가능하다. 어떻게 나가냐? 왕이 부르지 않아서 나갔을 때 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왕 앞에 나간 일이 없는데 불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의 답변이 하닥을 통하여 에스더에게 전달이 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여기 이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죠. 너는 왕궁에 있다 해도 유다인들이 죽어나가는 중에 홀로 피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다 멸하려는 하만이 네가 유다인인 것이 밝혀지는 순간 너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유대인들이 죽을 이 위기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유다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다른 방식을 통하여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나 위기의 때 일을 해야 될 만한 위치에 있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책임과 직임을 맡겨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책임과 직임은 그냥 허울 좋은 감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직분,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인데요. 평신도도 성도입니다. 성도. 그냥 성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 목사도 있고 성도 안에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 안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 거예요. 성도 안에. 주께서 당신의 존귀한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분자가 아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것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너를 왜 왕으로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기뻐하지 않아 규를 내어 밀지 않으면 죽겠지만 이번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아서 당분간 목숨을 부지해도 하만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고요. 자, 이런 경고의 말을 듣자 에스더가 정신이 버뜩 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보인 에스더의 반응이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호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제 정말 바사 땅의 유다인들, 특별히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궁 안의 왕후 에스더나 대궐 문 밖에 사법의 일을 맡아보던 관리인 모르드게나 또 일반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건 기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말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예.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협을 인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지만 그래서 왕이 금규를 내어 밀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절히 3일간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왕이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냐고, 돌아가시오. 왜? 뭐 죽었습니까 그날? 에스더는 그날 죽고 유다인들은 하만이 내린 조서의 내용과 같이 11개월 후에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얼만큼 바꿔주셨어요? 에스더가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가.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그대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장법입니다. 절반을 달라면 주겠어요. 그러나 이 말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또 죽을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왕에게 모르드게에게 내릴 상급을 그 다음 이제 준비하게 하십니다. 정말 이제 5장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5장에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갔더니 개역 개정에서는 금홀, 개역 한글에서 금홀, 개정에서는 금규. 그러니까 이제 규가 맞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규를 이제 바꾼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이 막대기를.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받아야 될 상급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게 하세요? 왕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 다음에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있다가 역대일기를 하나 가져와라 그랬어요. 뭐 어느 날 몇 월 며칠 걸 가져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역대일기를 하나 가져오라 그러자 4시가 딱 갖고 왔겠죠. 그때 읽다 보니까 과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는 잃어버린 사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궁을 지키는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살해 위협을 꾀하던 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고하여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적발하고 사실 확인을 해보니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두 내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묻습니다. 이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이나 자기를 내렸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내린 게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밤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50규빗의 장대를 세우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왕궁 앞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밖에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있나이다. 들라하라.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왕이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왕의 왕복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수레에 태우고서 성중으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고 한번 하십시오. 그 하만은 왜 그랬냐면 왕이 자기한테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넌 즉시 나가서 대궐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하라.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계속 권력을 갖고 힘이 있는 사람이 계속 힘을 갖고 변하지 않는 이 세계, 이것이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이 모든 틀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에요. 죽을 위기에 처한 자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별 볼 일 없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도록 상황을 반전시키고 바꿔주시는 능력의 주이시고 창조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들 중에 당시 미모가 제일 뛰어나고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여인이 신앙의 위기에 때, 자신과 민족의 위기에 때, 곧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죽어나가야 되는 순교의 위기에 때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실행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에스더가 성경에 기록되고 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도 참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영예를 에스더 왕후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의 결단,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맡기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이 일이 바로 이 일인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라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무슨 일을 하라고 나를 중심교회 지체로 세우시고 무슨 일을 하라고 나를 이토록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원한 자리에 세워놓으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주의 동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가족과 친지, 친구들 중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누군가를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우리 귀한 에스더 회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 죽기 전까지 힘써 보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죄가 없는 참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가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개인의 이야기들을 다 동원해 본다 할지라도 죄인을 사랑하사 무가치한 죄인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크고 위대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이유가 아니라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한 것 같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에스더 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에스더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 듣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존귀한 에스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당시 에스더가 누리던 그 모든 세상의 문화와 영광보다 훨씬 좋은 것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